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들이 많이 있죠.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려고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제사냐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분명한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제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또 제사를 위해서 순종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순종이 포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을 위해서는 제사는 얼마든지 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곧 제사하고 제사가 순종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 오랫동안 흘러오던 관습에 고정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셀 수 없이 만큼 엄청난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섬기고 그런 수많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제사죠, 제사. 그리고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의식이 없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신을 섬기기 위한 의식인데 제사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식이든 갖추어서 신을 섬기는 모습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종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는 의식이 필요한 것인데 따라서 이 의식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종교에서는 제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 우상이든 뭐든 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인간의 정성 어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까지 그 믿는 것까지도 다 공통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을 섬기고 어떻게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신이 기뻐하고 신이 노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라는 의식에 인간의 모든 정성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다 공통적인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의식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타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들이 아니라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야 우상들을 섬기는 거, 무엇을 정성을 들이든 무엇을 바치든 그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방 종교와 똑같은 그런 의식 아래서 또 그런 제사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우리가 계속 목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기독교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만큼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제사만큼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정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사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참석하지 않는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이라는 그 명목으로 거의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여 우리가 사울처럼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이 관습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습을 포기하라는 것은 관습 자체를 없애라는 의미보다는 관습에 담겨 있었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방 종교인들은 자기 섬기는 신에게 자기 정성을 들이고 자기가 뭔가 열심을 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들은 그런 종교가 아닌 것,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 종교와 다르지 않게끔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드리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행위 자체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예배 행위를 드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웅장하게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행위 자체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의식 순서를 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면서 고쳐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23절을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그 왕에서 쫓겨나는 버림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미방인이라는 것은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를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해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행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를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행위를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아말렉과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싸우되 호흡하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인 그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다 남겨서 끌고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내가. 가서 그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무엘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네가 그대로 다 가서 진멸했다라면 이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그것을 왜 끌고 왔느냐? 하나님께 좋은 것, 기름지고 좋은 것, 살찐 것,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죠. 그런데 그러나 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 끌고 왔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다. 나는 당연히 정당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남긴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거죠.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순종만 있으면 제사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뜻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제사가 곧 순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죠.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선견자에게 물으러 갈 때도 내 수중에 예물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예물을 해도 밭이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주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물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에 전투할 때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왕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사울이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힘들어질 것 같으면 법궤에다가 도구를 가져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이거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수를 거뒀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도 또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 선포를 어길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고 맹세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고픔에서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종교적 의식과 행위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좋은 소와 양과 기름진 것, 좋은 것을 그 남겨오는 것은 충분히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아마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이 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조항을 나눠서 몇백 가지, 600가지가 넘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지키고, 이건 하지 말고 해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야 더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행위에, 그런 제사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그들의 의식에 완전히 잘해하게 되고, 그 율법이 점점 자손으로 계속 그대로 내려와서 그것이 아니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고 골방에 아니라 나가서 때에 맞춰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역시도 의식에 크게 매여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말하면 개신교, 우리의 기독교는 그래도 많이 그런 의식에서 탈피를 했죠. 뭐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성당은 의식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냥 그 성만찬이 그냥 그 의식 거룩하게 드리는 그것이 예배죠. 근데 이 기독교도 그런 의식적인 걸 자꾸 첨가해서 뭔가를 좀 거룩하게 드리고, 뭔가를 우리가 좀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예배라는 의식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식을 떠나서는 신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신앙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은 것이 중요한데 깨닫지를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의식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열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열심을 내니까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 가지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을 두고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맞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제사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든 말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하나님에 대해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곧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버리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살펴보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몸에 배이는 관습 자체로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의식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영목이라는 사람이 저기 번역을 했는데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의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내신 것인지를 역사적 자료를 찾아서 밝혀낸 기록을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자가 예배를 없애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없애야,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분히 우리가 그렇거든요. 예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예배를 보면 지금처럼 어떤 뭐 순서대로 의식화돼 갖고 이렇게 차례대로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어떤 친교를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것이 하나의 예배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물론 초대교회와 같이 한다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라고 해도 그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했다, 뭔가를 했다 하는 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뭐 주일날 됐으니까 가서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가서 모임하고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걸 갖고서는 또 싫어하시는 것인지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뭐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사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하고 좋은 예배를 바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 뭔가를 열심히 내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늘 묻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좋은 예물을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물을 좋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행위를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우상에게 바치려고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은 아니죠. 우상에게 바치려고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걸 끌고 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모두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거, 왜 점을 치느냐? 우상을 섬기는 걸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신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뭐냐?
그것은 다 결국 나를 불신앙에 불과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 그것은 불신앙인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좋은 제물을 바친다면 그 의도는 분명한 거죠. 자신에게 복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을 치우는 이유도 그것은 바로 신을 만난다거나 신과 함께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불안하니까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불행을 피하고 싶고 좋은 일,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는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생각했어야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살아있는 것이죠. 좋은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울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책망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예배 역시도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기보다는 어쨌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을 치는 죄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규례를 제정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의 제도를 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의 의식에 중요한 것이지, 의식이 중요해서 너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항상 생각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 죽이는데 그 소나 양에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한번 친다고 죽는 것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막 때려치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이 희생이 된 이 제물로 인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제사의 제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제사를 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사를 지나면 된다는 생각만 가진 거예요. 좋은 제물 갖다 제사 행위만 하면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아말렉과 같은 정신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정신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토록 미워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아말렉과 같은 삶의 그 정신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말렉과 같은 그런 악한 것이 있구나. 그걸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라고 가서 아말렉을 호흡하는 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은 단지 의식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속셈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배는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의 고충을 하나님 앞에 또 아리고 이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 자체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예배를 만들어서 드려든 하나님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운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웅장하게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처럼 그냥 우리들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또 한 주간 잘못 살았구나. 또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참회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이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신의 신앙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늘 여기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봐야 될 불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불신앙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갖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있습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자체의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태양 앞에서 촛불을 킨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어떤 것도 영광을 받으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에 모여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모임을 다 빠지지 않고 다 드린다라고 해도 그 자체 행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크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늘 살피는 마음, 그 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목은 신앙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내면에는 개인의 욕망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도 있어.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칫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결국은 사울이 받은 책망을 받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행하느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라도
하나님 그 행위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인정하고 모든 걸 자발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항상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우리의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해왔는데 그것이 성경과 거리가 멀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비춰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늘 따라가는 자세,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